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은 제목은 나의 두 증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두 증인. 두 증인,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야? 나의 두 증인, 나의 두 증인.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냐 하면 두 증인을 세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증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두 증인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증인이에요? 나의 두 증인이라. 어때요? 마음에 이렇게 닿는 거 있어요? 나의 두 증인이라. 내 사람이다. 이렇게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죠? 지금 나의 두 증인이라는 이 두 증인이 너무나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두 증인 할 때 이 속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운지 몰라. 누구를 향해서? 두 증인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면 두 증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이 두 증인에게 사랑을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잘나서 그래요? 아니면 충성되고 아니면 막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큰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 그렇게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이 두 증인 안에 뭔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확 끌릴 만큼 나의 두 증인 할 만큼 이 두 증인 속에 예수님 마음을 흡족한 게 담겨져 있어 그래요. 그게 뭘까요?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이 어렵나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없으면요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죠? 그 사람들이 뭐래? 마음이 변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네가 내 안에 있잖아 하면서 이제 나는 당신 안에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을 말씀하신 이 두 증인 속에 증인 대신 예수님의 어떠한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소가 두 증인 요소가 뭐냐면 답을 내리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여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이 두 증인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의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치 뭐 부모와 자식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용돈도 갖다 주려면 기쁘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 부활이 담겨져 있는 분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의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교 끝이요. 이게 핵심이라는 말이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 그 나의 것이다. 뭘로 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사신 분들이 누구냐? 두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실감이 안 나죠? 따라서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나의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이 내 몸이다, 내 지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내 두 증인이다 한 이 두 증인을 어느 곳에 파송하시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걸린 피로 사신 이 두 증인을 파송하시는 것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된 곳으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높은 연봉이 책정된 교회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요즘 기독교 공부를 보면 담임 목사님 요청하는 신문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에 이제 나는 예수님 파송해서 왔습니다. 라는 결론 맺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력서들이 많이 쌓인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모님의 이력서도 내려요. 사모님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에게 살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신학대학 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오는 것은 필수고, 박사학위 받는 것은 필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레벨에 맞는 연봉과 모든 것이 다 체계적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을 했던 이분들이 파송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42달 동안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곳이에요. 핍박받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너 북한 가서 선교하라. 그런 식이에요. 북한 가서 선교하라. 저 이슬람 교다 선교하라.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 젊은 부부가 아이 데리고 남아프리카 그쪽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선교한다고 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그 지역이 온통 진흙덩어리고 비가 오면 다니지도 못한대요. 특별히 교회가 조그만하게 세워지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이게 진흙바닥이라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직접 밟히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보내갖고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농촌에 도로 포장 하면 동네 사람들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포장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모님과 아이들 말할 것도 없고 거기 교회 다니는 그분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기다리냐?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죽음이 기다리는 곳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간 두 증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만 기다려요?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두 증인은 큰 성길에서 시체로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예언된 말씀. 이 두 증인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어디라 어디라 그래? 영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어디라 그래? 소돔과 같고, 그 다음에 애굽과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거기 어디요? 예루살렘 같고.
이게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과 애굽은 소굴이요, 소굴. 악마의 소굴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까 여기도 악마의 소굴이지. 악마의 소굴로 두 종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에 두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두 증인입니다. 옛날부터 많았어요. 제 어릴 때부터 박누구가 있어요. 박누구가 있어요. 이 사람 두 증인이요.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지금 지금 판치고 있어. 이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골치 아파. 이 사람도 두 증인이에요. 지가. 두 증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에요. 그의 십자가 큰 신기를 뻗어 있는데 3일 동안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두 증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10만 명이 넘는잖아. 뭐 죽기는 못 죽어. 빳빳하다 얼굴도 번쩍번쩍 80이 넘어갖고 그냥 좋은 옷도 입고. 이 사람들은 뭐 입었냐? 배옷, 굵은 배옷 입었다는 거예요, 배옷. 굵은 배옷이 뭐예요? 그러고 그쪽 파에서는 삼배를 또 그 사진을 붙여서 삼배 옷이 아니에요. 굵은 배옷은 우리로 말하면 마대자루예요, 마대자루. 곡식을 담는 자루라고요. 곡식을 담는 자루를 너 입으라고 예수님이 비워줬다는 거예요. 두 증인한테. 이게 마대자루, 우리는 이제 마대자루가 그냥 비늘로 된 거지만 이 사람들은 마대자루는 짐승의 틀로 짠 마대자루예요. 그러니까 입으면 맨살 입으면 그냥 쿡 찌르고 얼마나 괴롭히지 몰랐나, 이 배옷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냐? 배옷을 입히고 나 가서 예언하라! 그러고 준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참, 이럴 수가 있어요? 요즘 세습 때문에, 교회 세습 때문에 난리잖아요. 응? 이게 세습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습 때문에. 좁은 교회는 명한 내용이 없고,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린 병원이고 학교가 수많이 있어. 감춰져 있는 거. 장학관도 각도마다 다 있어요. 그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는데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없지. 목숨을 내놓더라도 내 새끼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두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두 증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잘 몰라. 그냥 뻔떨어지면 내가 두 증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두 증인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란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죠? 제자를 불러놓고 12명 제자들 불러놓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실 때 요즘 말하면 복지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즘에는요, 이 교회에서 개척을 하더라도 또 이제 교회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냐? 복지예요. 목사님의 복지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요새 복지란 말 좋은 말인 줄 알아. 복지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 다음에 복지를 주장했을 거예요. 예수님 뭘 주장해서 그 지역은 안전하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곳에 가면 내가 미리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동력할 사람도 있고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속에 가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고개 끄덕 해봐야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저는요, 개척할 때, 저는 예수님 반대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교회 개척하는데요, 교회 세우는데, 이제 시설이 좋은 곳,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구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편에 보면 이단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낸 이건 보장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털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1번,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빈털터리 나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대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카드요, 카드. 지갑이요. 예? 요즘 말하면 지갑에 카드에 있는 돈이 얼마 남겨져 있나 이게 중요한, 카드만 있으면 안 돼. 이 잔액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잔액에 다 아예 카드를 가지고 잘라버리라 이거야. 잔액 다 없애버리라 이거. 우리로 말하면 그죠? 금이나 은이나 동이 뭘? 금이나 은이나 동이 요즘 말하면 현금이 현금. 옛날에 돈 없었잖아요. 현금이 뭐예요? 지금 금, 돈이 있고, 그죠?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이. 그런데 우리는 뭘 구했어요? 후원자를 구하잖아요. 후원자. 이 후원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 구하잖아요. 돈을 11조 많이 하는 사람 하나 보내달라.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정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두정인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10장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내가 두정이라는 사람 외치는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 사람은 두정인이 아니에요. 두정의 특징이 뭐냐? 지갑에 돈이 없어요. 카드에 잔고가 아예 카드 발행이 안 돼. 저는 신용카드 발행이 안 돼, 저는요. 뭐가 있어야지. 옛날에는 발행해 주시면 좀 안 해줘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어느 직장에 없습니까? 그거 따져요. 그래야 신용카드 발급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못 되니까 뭘 해줘? 체크카드. 그건 해줘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결제가 되지. 돈 없으면 꽝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통장에 잔고 있어, 없어요? 이런 거. 결제가 안 되니까, 아이고, 통장에 잔고 없구나. 잔고 없으면 체크카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냐,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매지 말라. 우리는 어디, 그냥 선교 여행 간다 하면 배낭이 뭐야? 큰 트렁크 몇 개 가져가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잖아요. 이번에 우리 노예 계시는 교회에서 어디 가서 선교하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트렁크 하나 가져가더라. 교인들도 트렁크 다 가져가요. 거기 뭐냐면 선교 물자요. 거기서 주려고. 그건 잘못된 걸 봐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는 그런 거 아니고 가세요. 뭐만 가지면 달러만 가져가면 돼, 달러.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사서 선교 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시장에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우리나라 물건 가져가면 안 돼. 물건 가지느라 고생하지. 거기 가면 그 문화에 맞지도 않지. 들고 다니라고 고생 많지. 무슨 짓이 물건 사느라고 고생 많지. 그건 선교 아니죠. 선교는 그 지역의 시장 경제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은 이제 달러라 가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걸 사시라, 옷 사시라 하니까 옷 짠 거 있잖아요. 우리는 뜨개질 한 거 사시더라고. 이것이 따뜻하세요. 밤에 추울 때. 방글라데시가 적도인데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비 오면 춥고. 그러니까 그런 옷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옷은 안 맞아요. 그분들이 맞는 옷을 시장에서 사서 주는 게 진정한 선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것이 맞는 거지. 그들이 안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가지지 말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밥 주면 밥 먹고 죽 주면 죽지. 복음을 들고 가야지. 그 뭐 싸들고 가냐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싸들고 가야 돼.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칙칙질하리라. 또 너희가 아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시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하는데 파송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 양이라 그래서 양. 사람들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두 종에 파송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면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요. 일이는 성품이 공격형이요. 자기보다 약하면 물어 뜯는 게 이게 일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양을 일이 가운데 보냄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두 종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양처럼 그냥 얻어 마셔야 돼.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중들은 누구냐면 일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인들이 일이요. 순한 양이 없어요. 일이에요, 일이. 세상이 일이요, 일이. 그래서 어쩐다 그래?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질질하라. 그런데 목사님 갔는데 책질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부임받으면 환영을 받죠, 환영.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동영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봤어요. 근데 미국의 큰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은 누구든지 같은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큰 교회지 연봉도 작정이 잘 되지. 얼마나 거기 가고 싶어서 그냥 평생 고생한 분 많아요. 근데 막상 이제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며칠간 노숙을 했대요. 세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시고, 방에서 아니, 밖에서 주무셨어요. 저 역전 틀에서. 그 몸에 뭐가 나요? 냄새 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초청빙 받아서 어떻게? 기도 가서 금식 기도해야 돼. 주의 능력 받아서 한번 설교로 한번 빡 날려야 되니까. 첫 설교. 근데 이 목사님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저 노숙자리인데 가서 같이 살았다니까, 며칠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한 날, 주일날 그 몸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수염 툭툭할 그 모습으로 교회에 2시간 전에 가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막 때려. 아이고, 냄새나. 오시면 안 돼. 왜요? 냄새나서 좀 모욕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나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밀어내고. 어떤 사람은 코 막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아무도 없다라는 몇천 명이 모여도. 응? 그러는데 막상 목사님 모집했던 그 청빙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똥줄 타는 거야. 이제 설교 시간 그렇게 얘기해서 말하지만, 청빙 목사님 연락이 안 되지요. 가셨다는데 연락이 없지요. 도착한 기적도 없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예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셔. 그런데 예배 시작하니까 교회 들어가는데 막는 사람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 쫙 뒤에 있는 거지. 노숙자 한 분이. 그래서 설교 시간 맞춰서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강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그렇게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더벅더벅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해? 예배 시간에 오시마시라고. 나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막던 사람이고 그냥 소름이 팍 끼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이시라고.
그런 게 막 눈이 둥그러지고, 뭐, 잠자다가 눈 확 뜨고, 뭐, 고개 숙이다가 뜨고, 뭐, 그냥 그 노인한테 그냥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 그러고서 강대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제가 안목의 목사입니다. 제가 청림받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상태. 어떤가 하고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노숙자의 모습을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노숙자의 모습을 온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두정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나로 예수님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 지금은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지금 중국이나 이렇게 북한에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데는 끌려가요. 그래서 중국은 더 심하대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산중에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판에 야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련도 마찬가지. 소련 같은 데도 한번 끌려가면 이제 뭐 죽느냐 사느냐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어디 저기 있든지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 부를 때는 다 온다는 거예요. 왜? 주일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누구한테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장애자라잖아요. 하도 고문당하고 다리 한쪽에 너무 맞아서. 이런 나라가 우리 지금 전 세계 한국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 믿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편한 것도 다 사라져요. 그럴 시대가 이제 곧 닥쳐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끝까지 견뎌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두 쟁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미움을 받았더니 믿음을.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어떻게 미움받는가 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기 면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지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의 성령이라 해서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인다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 부모가 또 자식들이 죽게 한다잖아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길래. 생명을 너는 내놓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몸과 영혼을 죽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눈치와 사설 보고 앉았고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두정인이 아니에요. 두정인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요? 순교. 베드로 사도는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온 삶이 무르익어갈 때에 교회 장로들이 보낸 편지 속에 정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 그 두 증인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증인인데 예수 고난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꿰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누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몸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왜 이렇게 고생이 되지? 나 힘들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증인으로 살아갔던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나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두 증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고생하지만 성도들도 고생 많아요. 그렇죠?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도 많고 힘들게 사는 분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세차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털고 동상 걸리고 이런 분도 많고. 근데 그러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난도 은혜예요. 어떤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으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뭐냐면 기쁨인 줄 알아. 은혜는 예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적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울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교회 큰 건물을 주셨어요? 교인의 엄청난 숫자를 주셨어요?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감옥에 갇히는 교회 대신에 감옥에 갇히는 감옥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선택받아 파송된 곳마다 일어난 사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디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서 5절, 8절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유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뭐가 넘친다 우리에게? 교인이 넘치고 재정이 넘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서 뭐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살소망만 있다. 살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자살이지 뭐. 사랑하는 사람들 살소망이 끊어져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붙들어주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참, 이게 힘든 일이죠. 내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봐요. 다 끊어졌지 봐. 돈줄도 끊어져 버리고 건강줄도 끊어져 버리고 인맥줄도 끊어져 버리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때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 솟아나는 구멍이 딱 생기잖아요. 그 솟아나는 구멍이 뭐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늘에서 팡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두 저인에게 입혀준 배옷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분신인 두 저인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권세를 주시고 또 뭘 주셨어요? 굵은 배옷을 주셨어요. 굵은 배옷. 자, 권세를 주시고 뭘 주셨어요? 굵은 배옷을 주셨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이제 뭘 입냐면 가운을 입어요. 가운도 그냥 무슨 가운? 박사 가운. 이렇게 줄 거 있는 거. 이게 박사 가운이에요. 목사 가운은 그런 거 없어요. 시커멓게 그냥 입으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얀 옷에다가 무슨 색깔 딸록딸록하고 입어요. 저도 저 뒤에 있는데 안 입어요. 왜? 배옷을 입어야 되는데 배옷이 없어. 예수님이 입혀준 옷은 무슨 옷이에요? 배옷을 입어야 돼요. 배옷. 성경에 굵은 배옷이라 이 굵은 배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9번 나와. 39번. 이 굵은 배옷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게 굵은 배옷 어떤 거라고요? 삼배 잘 짜지 돌아가실 때 입는 그 삼배옷 몇백만 원짜리요? 이 굵은 배옷이 뭐냐면 곡식을 잡는 자루요, 자루. 곡식 잡는 자루라는 게. 우리 말하면 마대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짐승, 털, 그것도 검은 털로 엮어서 만든 자루예요, 자루. 그래서 이 그런 옛날에 그렇게 해서 잘 보관했는가 봐요. 곡식을 잘 썩지 않게끔. 또 쇠하지 않게끔. 우리는 마대자루는 오래 보관하면 공기 안 통해서 썩어요. 그런데 이게 털로 짠 자루는 공기 잘 통해서 습도 조절이 잘 돼. 그래서 이게 옛날에 수천 년 전 이 조상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몰라. 네? 이런 자루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칠고 불편하지만 이 굵은 배옷은 어떤 상징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상징이 뭐냐? 이 굵은 배옷이에요. 그 굵은 배옷을 입게 되면 이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다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난의 때에 국가가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 이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은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굵은 배옷을 그때 다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담은 자루이기 때문에 누구나 짐승이 집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다 입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옛날엔 다 농경사회니까. 지금은 뭐 마대자루 가스불에서 가정이 어디 없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 소장에 있는 굵은 벼슬이에요. 그래서 이게 벼 있어갖고 끌만 두르면 돼. 끌만 두르면 돼. 자, 써서 그러면 돼. 비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 오면 포대, 비닐 포대 양쪽 잘라갖고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해보셨어요? 비 오면 그 포대자루 잘라서 어깨에 놓고 밀짚 모자 딱 쓰고 나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굵은 벼 그렇게 입고 자르고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속옷도 안 입고.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건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이 전한 말씀에 반응을 보여준 니느웨 사람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입은 옷이 무슨 옷이요?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굵은 벼옷의 의미는 뭐냐?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굵은 벼옷이에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굵은 벼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입혀준 이 굵은 벼옷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두 증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은 내가 들은 얘기인데 설교 시간에 그랬다 하더라고. 내가 입은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아시오? 내가 입은 옷이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0,000원입니다. 2,000,000원짜리 뭐 양복 있나? 잘못 넣었는지 모르지 1,000,000원.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입혀준 옷은 얼마짜리야? 그냥 고물이요, 고물. 마대자루 다 버려요, 쓰레기야. 그것도 안 받아. 저 고물 장사는 안 받아줘요. 가격이 가치가 없어요. $2,000,000원짜리 양복 입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곧 풍전등화야.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옷을 입을 통해서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다가요? 굵은 벼. 저도 입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요. 좀 구해주세요. 굵은 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도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서 다 하잖아요. 그때 무슨 입을 해요? 약대 털옷을 입어. 짐승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는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두 주인이 입혀주신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 그다음 5절 6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야. 굵은 베옷을 며칠 동안 입어요? 3년 반 동안 입는 거예요. 벗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3년 반 동안 목욕도 못하고 계속 입고 다니는 거야. 미치니까 미쳐. 옛날 6.25 때 광주에서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한 젊은 분이 은혜를 받아갖고요. 하는데 1년 넘도록 목욕 안 하는데요. 그래 누더지 옷 입고 거지 누더지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더지 옷 입고 설교하고 누더지 옷 입고 냄새나고 목욕도 안 하는데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금 6.25로 다 망했는데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계시록 있는 말씀을 받는가 봐. 그 벼슬 입고 3년 반 동안 그분이 1년 넘게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언제 봤어요. 정신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우라. 그러죠? 아프리카에 비가 왔는데요. 물이 새빨갛게 지나가더라고요. 피인 줄 알았대요. 피.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공주는 난리잖아요. 막아놓은 볼을 뜯어버리면 돼요. 농수를 뭘 뜯어버린다니까. 공주 난리예요 지금. 왜? 금년이 가뭄이래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요. 며칠 전에 찌끄마다 말아버리잖아. 우리나라는 비 내리지 않으면요 망해요.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그냥 몰아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지금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냐고. 참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지. 무슨 복을 받아? 부정인이 되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제 두 정인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5절부터 이 말씀이 나온다고. 불이 입에서 불이 나오지 하잖아요. 그냥 원수를 불살라 버린다잖아요. 또 두 정인 입에서. 문제는 하늘을 그들이 권능 하늘을 닫아서 그가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남들이 보면 교회 몇천 명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 이것도 역적으로 또 풀어. 그러니 뭐 무슨 경각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풀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와준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이냐면 에티오피아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나라. 그때는요 6.25 때는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살았나 몰라. 우리는 똥끝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 나라는 잘 살았어요. 지금은 이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왜 사회주의 국가가 됐잖아. 정신 못 차려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비겁한 사회를 만든 자잖아요. 국가를 만든 자잖아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보내줬잖아요. 왜? 기독교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뭐가 안 와요? 피가 안 와요. 피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한국에 온다. 지금 임하고 있어요. 막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단 말입니다. 참나. 그리고 물이 뭐가 변해요? 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어요. 황사가 이게 쏟아지면 이 지하수로 내려가면 이 우물 이게 다 피가 돼요. 뭐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니까 지금. 저 대청의 물도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에 있는 말씀이라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다음 주에 딱 예고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말씀 기대가 돼야 안 돼? 읽고 오셔야 된다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만 사냐? 두 정의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옷에 대한 의미가 회개에 있어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배옷을 무엇을 의미한다가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참 저부터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나 동영상 봐도 엉뚱한 얘기만 하지 진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무슨 뭐 학문질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 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니네에 가서 외치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며칠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글자 수가 몇 개냐? 16자요. 이 16자 말씀을 외쳤는데 며칠 동안 외쳤다고 그래요? 하루 동안 외쳤는데 누구부터 회개했다고 그래요? 니네의 왕으로부터 대신들, 장군들, 공무원들, 일반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부터 청와대에 있는 것부터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 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에다가 지금 그냥 폭격한다잖아요. 거짓말 해갖고. 우리를 우롱해? 폐기한다는 거 지금 6개를 만들었잖아요. 핵탄두 6개도 만들었대요. 그동안. 지금 항공기, 인공 저기 북한 미국에서는 그냥 인공위성을 다 찍어낸다니까. 다 찍어.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서 그냥 팔 처음 나왔다잖아요. 왜 거짓말 하니까 그걸 다 내놓아요. 그러면 뭐 북한한테 쏴보냐 북한이 가만히 있어요? 남한에다 막 쏠 거 아니에요 이제. 왜? 용산이 이 남한에 미국 사람들 몇 명 사는 줄 알아요? 20만 명이에요. 왔다 갔다 다. 군인들 2만 5천 명, 가족과 다 20만 명이에요. 심각한 일이 지금 풍전동화야.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40일이 지나면 얘가 망한다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이 그냥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잖아요. 뭘 보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누구로부터?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이민족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목사님 몇 명 앉아 회개 그게 아니에요. 통째로 막 회개해야 돼요. 통째로.
이것은 니네의 왕과 백성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요나 속에 살아계시서 외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일까지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를 언급하세요. 요나. 자, 요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누구의 표적을 얘기하세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잖아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속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이게 뱉어내서 나와서 외치니까 하루 동안 외쳤는데 온 나라가 회개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요나의 말 듣고 회개할 사람 없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은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이제 배 풍랑 만나가 고기밥 뺀 거 아니에요. 왜? 니느웨 성만큼 나쁜 이스라엘 원수가 없거든. 그건 하나님은 마음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예정된 재앙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두 적인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뭐냐? 요나의 짤막한 전도를 받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을 회개하도록 역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적인에게 주신 권세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권세는 뭐예요? 병 고치는 권세예요? 이직을 행하는 권세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 죽음을 이기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두 주인에게 맺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두 증인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드러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여 해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선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은, 나의 두 증인은 예수님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그러죠? 어떤 고사판이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성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 되실래요? 내가 되고 싶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러니 나 잘 되려고 전대에 카드에 지갑에 돈이나 채울 그런 궁리를 하냐으니 무슨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증인이라는 말씀 가지고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무슨 말씀? 증인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오늘 새벽에서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단어 중에 이 증인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오늘 새벽에서 눈치를 챘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일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뭐예요? 네? 여기 알아? 그 말씀 안 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를 고개를 까뜨게도 안 나와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내 증인이요. 계시록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두 증인이요. 내 증인이나 두 증인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내 입은 감옥 양복이 얼마짜리냐? 자기 증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도 어떻게 화가 갖다 지나나?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올라가 맘먹었거든요. 안 오더라고. 내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내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참, 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 증인처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분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어디냐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제가 우리 집사님 얘기 자꾸 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사람 자꾸 얘기하냐 이거지. 예수님 똑같은 마음이요.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해. 책 쓴 것도 보면 다 예수님 얘기지 누구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내적인 예수. 예수님께서 정의란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반모섬에서 그냥 고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 벌떡 나오고 내가 예수다 그러고 그랬어?
그리고 뭔가 얘기해야 돼. 뭔가 얘기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친숙한 단어를 써야 돼요. 새로운 단어 쓰면 당신 누구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게 친숙한 단어, 가장 친숙한 단어, 가장 사랑받는 단어. 이 단어만 쓰면 그냥 사도 요한이 금방 알아듣는 단어. 그 암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이죠. 증인. 이 단어가 암호, 충고 암호예요. 언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을까요? 시작.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셔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러잖아, 그죠?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잖아요. 증인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분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거야. 충성된 증인.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옆에 시작.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어떤 증인? 참된 증인. 참된 증인. 참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기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했으면 박모순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는 참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참. 여러분 어떤 단어 좋아하세요? 아마 충성된 증인이라고 꿈속에 나타나면 증인이 뭐지? 이렇게 의아하는 그 사람 볼장 다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 증인이 되는 말씀이 뼛속 깊이 새겨진 거예요. 충성된 증인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도 요한이 눈이 번쩍 떠. 예수님이시네?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증인은 어떤 증인?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 누가?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증인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사람이 누구냐? 두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에? 내 충성된 증인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내 충성된 증인하고 누가 돼야 돼요? 안디바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은 그 이름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들은 사람 어떠냐?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할 때도 뭘 저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누가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내 충성된 내 증인이야 라고 안디바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아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야. 이렇게. 안디바가 얼마나 그냥 감개무량했겠어요. 예수님 옆에 가고 내 충성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안디바가 그냥 감개무량했겠냐고요. 할렐루야.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언제? 죽임을 당할 때.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게 애국과 소돔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 사탄이 사는 곳이요. 사탄이 사는 곳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던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자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라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한 후에 자기를 주목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 뭐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증인이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주증인은 숫자로서 두 증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두 증인은 이미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했어요. 어떤 표현했나 볼까요? 어떤 표현했나 보겠어요. 살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뭘 받았다 그래? 모두 복음을 위탁받았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뭐라 그래요? 예언하라 했어요. 예언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위탁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 증인이에요. 복음이 뭐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화를, 심장을 그냥 뒤집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있습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중이 누구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두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야 하노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전도할 문이 무슨 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전도할 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 나의 두 증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두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초로 한국교회나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최초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두 증인이 밝혀져요. 우스기역이요? 제가 책을 다 뒤져보고 제가 본 목사님 설교, 제가 본 유튜브 다 본 중에도 그런 말 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두 증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듣고 싶어요? 참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바울 사도가 자기 영혼을 내놓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 땅에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내가 큰 교회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시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 굉장히 큰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씀이 있고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누굴 죽이냐? 죽이는 말씀을 받은, 적게 말하면 내가 죽이는 말씀을 받은 목사도 죽고 말씀을 받은 교인도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신기하죠?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이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어떤 이는 천국 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 2단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 속에 2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 안 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생명을 내놨다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라 자기 영혼을 내놨어요. 심각한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씀은 간단해요.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요. 천사가 받을 정도니 목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중심으로 전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설교하는가 들고 와야 된다니까. 그 듣는 순간 자기도 죽고 그 사람 중심으로 전한 다른 복음 전한 자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죽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기에 내 영혼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저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음이 이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복음이에요. 아멘. 하시고 내내 설교 들어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을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찬송가 제가 236장 부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듣고 싶다 이거예요. 날 구속하신 사랑,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들려달라는 겁니다. 언제 평생토록 영원토록 들어도 넘쳐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이 자꾸 들으면 실증 나던가요? 아니 뭐가 쌓여지잖아. 사랑이 쌓여지잖아. 그렇지요? 근데 인간 중심으로 들어보고 뭐냐? 실증이나 이게 한두 가지 간증 그 사람 간증에다 또 와봐. 그 듣겠어? 못 들어요.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2시간, 3시간 들어서도 뭐 시점도 하던가요? 또 듣고 싶지. 듣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더 피곤해요.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여러분같이 하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서 주님이 힘들지 여러분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느냐 분석을 해야 돼. 이제 이걸 가지고서 뭐라 그래? 영분별 은사라 그래요. 영을 분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전하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말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갑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은 약해. 항상 욕먹게 돼 있어요. 짓밟히게 돼 있다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 강해요. 강해. 너무너무 강해. 모든 주도권이 여기 다 쥐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주권은. 십자가 부활 보면 좋은 사람 없어요. 짓밟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만 잘 믿냐? 너만 똑똑하냐? 하면서 핀장을 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두 증인의 정체와 본질이 뭔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해놨다고 해서 이게 덮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건 그냥 말하자면 설계한 거고, 이제 설계 봐서 자꾸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뭐 설계 놓고 이제 보면 물건 만들면서 또 수정하고 하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죠? 다 그래요. 모든 건물도 그렇고 길에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다 자꾸 설계 수정되어 사람들이 편하게 만큼 하여 장사가 되는 거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고 자꾸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런 게 길에서도 보고 어디고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복이 있다. 네,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두 증인의 정체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세상의 부요와 번성과 축복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면 오직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두 증인의 정체란 말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껍데기 보면 알잖아요. 정신을 보면 아는 거고. 그렇죠? 이 정체가 중요한 거. 그래서 두 증인의 정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 다 십자가 이미 다 못 박혀 있어요. 다 끝난 거예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은. 할렐루야. 아셨어요? 정체를 알았네, 정체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반드시 돌아오는 열매가 뭐냐면 순교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순교의 제물 되실래요? 되고 싶고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어떻게?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면 예수의 증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수많은 증인들을 이 여자가 죽여. 요새 여자 상위 시대를 하잖아요. 여자가 무서워요. 예? 공처장도 여자잖아. 이제 국방장관도 여자가 될 줄 몰라.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음녀예요, 음녀. 계시록에 나온 음녀.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가 성도도 죽이고 예수 증인들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피에 취했어. 여기 이러한 예수의 증인의 피 흘린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누가? 예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곳이 어디라겠지? 아까기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그죠? 그 소돔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언제 일어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약 2100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애굽은 어디냐? 1500년쯤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디냐? 약 60에서 70년도 그경이에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통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두 증인의 사건은 이러한 역사의 사건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야. 파괴시키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요. 그럼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 세계를 뭐라 하냐? 믿음의 세계라 이 말이야. 믿음의 세계. 할렐루야. 이 세계가 가르쳐서 뭐냐? 부활의 세계다. 부활의 세계. 이 세계가. 그 두 증인은 역사와 공간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다니까. 대단한 분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두 증인이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의 본질을 말씀해요. 본질. 자,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본질. 정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죠? 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충성된 정인이다, 참된 정인이다 소개하셨어요. 네? 일단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정인이 될 만한 건수가 없어요. 정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거 짚고 가야 돼요. 두 정인, 그래서 두 정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두 정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인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두 정인이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인이 있고 두 번째 정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에요. 고난의 정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부활의 정인이 뭐냐? 이게 예수님 두 정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두 정인이라 했을 때 그 정인에 향한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두 정인 안에 누구냐? 예수님의 고난의 정인과 부활의 정인 이 두 정인 속에 딱 메모리를 장착시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핀을 장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의술이 발달돼갖고 허리가 아픈 사람 핀을 이렇게 꽂았다 하더라고요. 핀을. 집사님 뭐 그런 거 없죠? 우리 아는 분은 핀을 꽂아갖고 허리 잘 먹었는데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핀을 딱 꽂아놨다니까. 꽂힌 사람은 누구냐? 두 정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분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스러우면 복도 주시고 많은 경제적인 축복,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인복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아도 안 아프게 건강도 주시고 이러셔야지. 그 짐승들이 짓밟는 그 거룩한 성 애국과 소돔과 애국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속으로 토굴로 악굴로 내보내냐 이 말이 파송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박목사처럼 착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풍경시켜 주시고 훌륭한 좀 11조도 팡팡한 사람 보내주셔서 큰 게 만들어 주시지. 아직도 이렇게 지하실에 있게 만들고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냐 이 말입니다. 엉터리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깔보죠. 우습게 보죠. 큰 교회 목사님 지나가면 인사해도 제가 본체도 안 해요. 시커먼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한참 후배도 어떤 거지가 왔냐 그러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고 이러면 누군지 몰라. 다 목사들이 모인 자리면 다 목사지 뭐. 없어요. 그건 제가 왜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런 주종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이게 새겨진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자꾸 몰아가냐. 왜 그래요?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천년 동안 같이 왕노로 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왕노로 타자.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12제자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순교당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리 당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딱 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용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있더라고. 찾아낸 것 뿐이지. 할렐루야. 저 유대에 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건 뭐 그대로 뭐 찾아낸 것 뿐이지. 찾아주셨지. 그분이 찾아주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나의 두 증인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두 증인의 본질을 담겨져 있음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 비밀을 다 담궈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안 읽어야 돼요? 읽고 또 묵상하고 찾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답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의 요소가 바울사도 안에 다 꽂혔어요. 여러분 안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 꽂힌 사람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나라는 것이 진짜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내 자랑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랑도 없으면 내 약함도 없는 거지. 그렇죠? 내 자랑과 내 약함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이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교인이 맞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얘기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서 기죽고 내가 있어서 기가 살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이 사람 지옥이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없고 간에 그건 관계없다 이 말. 나와는. 누구만 관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누구냐? 오직 내 안에 누구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이런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거야. 예? 이미 끝났어요. 죽든 다행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뭐냐? 주님의 두 증인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 본질 속에, 두 증인의 본질 속에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똑똑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풀이해 놓으셨어요. 그 풀이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넘겨주시면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과 그리스도 그 부활의 증인, 두 증인의 입장에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은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아, 나 요새 왜 힘들어 죽겠어? 이때 쉬웁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불만도, 불평도.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이런 말씀을 해요. 번역을. 그럼 예수의 죽음 어디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부활주일 설교 다 끝났어요. 고난주일 설교 다 끝났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증인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몸에 예수님의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언제 또 나타나요? 우리 죽을 육체, 이게 부활체로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나의 두 증인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인간의 증인들의 요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가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남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두 증인은 뭐라 그러세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이게 설교가 많이 있더라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주 앞에 있는. 이게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답이 뭐냐? 이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 자세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답이 뭐냐? 답은 있는데 이 답이 나올 때까지 풀이가 있어요. 그 풀 과정은 다음 주고 이 시간은 답을 얘기해야 돼요. 두 감람나무가 뭐죠? 내가 지금까지 1시간, 2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두 감람나무가 뭐죠? 답을 얘기했단 말이야. 에? 이게 십자가, 두 감람나무. 왜냐하면 성전에 촛대거든.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감람나무 그 열매 찍어낸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요. 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 그러면 두 촛대는 뭐죠? 십자가 나면 반드시 따라오잖아. 부활이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촛대는 교회라 했거든. 교회와 촛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열매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아멘? 안 믿으시는가 봐.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탄생이 안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만 아셔. 제가 받은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두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두 증인 누구요?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두 증인이에요.